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영등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영등포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여러분들과 또 장로회 연합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모두의 롤 모델 교회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세운 첫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물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도 잘했고 전도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구제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터지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그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게 되니 일꾼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을 더 세우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것이 일꾼을 더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휴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 7명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첫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순교한 순교의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최초로 선교한 집사가 빌립입니다. 세 번째 브로고로입니다. 브로고로는 외경 요한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니가노르입니다. 니가노르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몬입니다. 디몬은 보스트라의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메나입니다. 이 집사님도 열심히 사역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니골라인데 니골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앞부분에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일하게 개종했던 사람으로서 집사가 되었다.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본토인들이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종을 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일꾼이 된 사람이 니골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힘차게 전진 부흥하며 나아가다가 사탄 마귀가 횡행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참 표현이 좀 성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잔멸하려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많은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겁이 많아서 12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거의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무서워서 흩어졌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미국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좀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뭔가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헌신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일꾼은 일꾼인데요. 둘째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대립이 되는 개념으로서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교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순회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감을 잡았겠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헌신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앞부분을 잠깐 먼저 보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세 절 말씀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디옥까지 가고 보니 그 흩어진 자들의 그룹이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안디옥까지 와서 피난을 가서 물론 한 부류는 유대인에게만 자기 종족이라고 끼리끼리 자기 것만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겁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 19절의 그리스도인들과 20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겁니다. 헬라인은 제껴놓고 자기 그룹, 자기 사람만 챙긴 겁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좀 더 이 사람들이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좀 더 넉넉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참 재미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12사도는 아닙니다. 12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겁이 나서 죽을까 겁이 나서 일단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그 두 그룹이 이르렀는데
한쪽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왜 그렇게 쪼잔하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나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그룹을 다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좋은 이방인의 지역에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선교하는 교회의 롤 모델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본부교회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피난 갔던 사람들이 일단 목숨 때문에 불안해서 안디옥까지 피난 갔지만, 그곳에서 일단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본부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가봐라, 가서 잘 도와주고 필요하면 양육하고 해라 하면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본부에서 참 잘한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센스가 예루살렘 모교회인 이 본부교회는 그런 센스가 있었습니다. 파송할 때 파송할 줄 알고 또 사역자를 보낼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여기서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멋진 일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멋진 내용은 마지막에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으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바나바라고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이 사울은 참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망치는 데 앞장선 겁니다. 교회를 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결국은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근데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회심한 것이 그것이 진짜인가, 진심인가, 가심인가 많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었는데 제목감이다. 앞으로 큰일 날 사람이다. 데려다가 써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가서 먼 길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현재 그 시리아 지역이고 다소는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과거에 가는 길도 참 험하고 멀었지만 멀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고 설득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전도 부분에서 생각할 점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전도해서 세워졌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세워졌다. 또 양육 부분에서 생각할 점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해서 신생교회를 잘 양육하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양육 사역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일꾼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꾼은 아니구나.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고 키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제목감도 볼 줄 모른다. 이 점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참 이 안목이 사람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이 좀 두렵기도 하고 사울을 제쳐놓고 사울하고 가까이 안 하고 하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데리고 오고 함께 사역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처럼 돼야 되겠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도 키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처음에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님들을 뽑을 때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명 뽑자라고 해서 그렇게 뽑았고, 오늘 또 본문 24절에 언급된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결국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오늘 순회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 장로회 연합회 회원들 여러분들은 각 지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장로님들 꼭 다 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편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가 조용히 잘 해결되고, 교인들을 다 아우르고 근심 걱정이 없게 편안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잘 이루는, 결국 그 일을 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선물로 주실 때에 그걸 은혜로 은사로 받아서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지교에서 잘 사역할 때에 주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등포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장로회 연합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순회 헌신 예배를 영등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모든 일꾼들, 장로회 연합회 모든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교역자들에게 칭찬받는, 또 세상 모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편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든 지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